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뜻과 방법이 세워져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나라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며 주님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2025년 우리에게 주신 표처럼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 기쁨으로 순종의 길을 걷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육체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3월 한 달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오직 주만 따라가는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러시아의 이성국 서지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희생이 없는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계속되는 전쟁의 포화 속에도 선교 사역이 멈추지 않고 복음을 통해 위로와 소망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선교 현장에서 만나는 복음의 동역자들이 바르게 믿음을 세워가며 귀한 사명 함께 감당해 가도록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러시아의 이성국 서지현 선교사님을 위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또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어 주께 소리를 부르셨기에 더욱더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앞에 머물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를 찾고 또한 고백할 때에 아버지 주님의 영광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라의 모든 상황을 다시 한번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갈라져 있고 아버지 나뉘어져 있는 이 나라가 아버지 다시금 주님의 섭리 안에서 또 주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또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머물러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늘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표처럼 주님과 함께 일어나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여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해져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낙심이 찾아온 이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버지 다시금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의 이름을 구하며 주의 마음을 구하며 이 자리 가운데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러시아의 이성국 서지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아버지 그 가정을 지켜주시어서 아버지 생명의 희생이 없는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정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교회를 지켜나가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또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켜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또 주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새벽을 깨어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또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올려드린 나라를 위한 또한 교회를 위한 또 선교지를 위한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옥토록 귀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다시금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아버지 주님께 순종으로 아버지 따라가는 우리들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신약 104쪽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도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는 제 아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려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 아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 아들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어 이 자리에 나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대개 2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을 받습니다. 그러다 몸에 이상이 발견되면 의사를 찾아가 그에 합당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우선 상태가 심각하지 않으면 약을 먹으며 그 경과를 지켜볼 것입니다. 그러다 상태가 점차 악화되면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받게 되죠. 그런데 만약 우리의 몸에 발견된 이상을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어떠한 결과를 마주할까요? 아마 그 상태가 더 악화되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사가 이야기해 주는 대로 치료를 받으며 그것을 이행합니다. 또는 이전에 내가 행하던 습관들을 바꾸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이미 우리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기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우리의 심령을 깨어 성전에 나와 있는 것이며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질문을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일이다. 지금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제시한다면 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아직 그 방법을 알지 못해 수시로 넘어질 것입니다. 또는 내 앞에 있는 고난과 역경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길을 가려 해도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가 믿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통해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6절과 18절의 말씀은 앞선 말씀과 이어지며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자신을 찾아온 가족들을 보며 누가 자신의 가족인가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며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떠신가요? 전체적인 내용이 이어지시나요?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들이 하나의 큰 주제로 기결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그 핵심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은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후에 일어난 사건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2장 46절 말씀을 보시면 바닷가에 나가셔서 무리들에게 다양한 비유를 베풀시기 전에 어떤 집에 제 아들과 무리들과 함께 모여 있었는데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였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왜 이 사건의 순서를 바꾸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또 등불 비유 위에 넣은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기 위해 이 비유들 이후에 이 말씀을 배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 말씀에 씨가 뿌려진 땅에 대한 비유를 전하셨습니다. 오늘날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먼저는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는데 그곳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밟히기도 했으며 새들이 그 씨를 먹어버렸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씨가 바위 위에 떨어졌습니다. 물기에 빨리 반응해서 씨가 싹이 곧 돋아났지만 하지만 태양이 떠오르면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금세 말라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졌는데 앞서 떨어진 씨와 달리 어느 정도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도 함께 자라면서 그 씨가 금세 죽어버리게 되었죠. 즉 앞선 세 종류의 땅 어느 곳에서도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땅이 기경되어 옥토와 같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있었는데 그 씨는 바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시며 너희에게는 알려졌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남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 안에 담긴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지만 모든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이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씨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또 씨를 뿌리는 행위는 복음의 전파를 이야기하며 그 씨가 뿌려지는 땅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길가와 같은 마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금세 빼앗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씨가 뿌려질 때 우리가 금세 그 말씀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바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는 하지만 뿌리가 없어 짧은 기간 믿다가 시련을 견디지 못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은 이 말씀을 들었으나 이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또한 걱정으로 인해 결실을 맺지 못할 이들이 있는데 혹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마음을 가진 이들은 결코 어떠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심기어지지 못해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뿌리가 내려 자라난다 하더라도 그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 금세 메말라 가기 때문이죠. 뿌려진 씨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기경하고 또 기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작은 돌멩이와 또한 큰 바위가 있다면 그것을 들어 옮겨야 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가시 덤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잘라내고 또한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이 옥토로 만들 수 있을까요? 다른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매일 하는 이 큐티를 예로 들고 싶습니다. 말씀 묵상은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반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뿌려지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이 시간이 없거나 부족해지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게 될까요? 바로 앞선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돌들이 또한 가시덤불들이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씨가 뿌려져도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묵상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며 묵상한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기 위한 씨름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후에 말씀하시는 이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16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후 이 등불 비유를 연이어 말씀하시며 말씀을 듣고 행하는 태도를 거듭하여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등불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마음 깊이 받아들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은 등불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이 등불을 말 아래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함께 읽을 이 16절 말씀에 들어가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바로 이 아직 복음의 빛을 경험하지 못한 이 복음의 빛을 보아야 하는 이 말씀의 빛을 보아야 하는 이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가 어떻게 등불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며 우리가 빛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고 또 그에 따른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세워지고 또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성도된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견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즉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님께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우리가 듣고 깨닫게 된 말씀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빛이 되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함께하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안에 행함이 없다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데 이는 앞선 씨 뿌리는 비유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새 종류의 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외면하거나 일시적으로만 관심을 두고 머무는 사람은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결국 말씀으로 얻는 구원의 길을 놓침으로써 이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삶과 심령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돌들과 이 가시덤불을 기경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어 아직 그 복음의 빛을 못한 이들이 그 빛을 보고 주님을 알게 되고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오늘 본문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은퇴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이 갈릴리 건너편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풍이 호수에 내려치며 배의 물이 가득하게 되었죠. 여기서 강풍은 아래에서 위로 휘몰아치는 이 회오리 바람으로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바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제자들 중 대다수가 어부였지만 이것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고 잠에 드신 예수님을 깨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마 그들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에 드신 예수님을 깨운 것이죠.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24절 하반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바로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의 선포로 능력을 나타내시며 모든 것을 잔잔하게 하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이곳에 내리치던 강풍은 이 어부로 잔뼈가 굵은 이들에게도 두렵고 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씀의 선포로 꾸짖으시며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역시 제자들과 같은 강풍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나요? 대체 이러한 강풍이 우리의 삶에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대처하지 못한 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과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이러한 강풍이 불어도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경고케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선포하여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의 선포로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휘몰아치고 있고 또한 어려운 우리의 마음이 잔잔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휘몰아치는 모든 강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살펴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나를 향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되어 우리가 거하는 가정 가운데 또 우리가 거하는 일터 가운데 우리가 맺게 되는 모든 관계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 또 그들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이런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